주내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박수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나의 죄를 씻기는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따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는 정죄하기는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다른 공도 없어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아멘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만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것뿐 아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알만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비 제물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부분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이 땅에 어떤 소명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라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우리 두 손 올려 찬양합시다.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메시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또 성령 임자심을 받아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의 마음을 갖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헌신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하늘이니 내 질문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이 내 질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고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이 내리니 내 짚은 밝혀서 지온 은혜 익힌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내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 주간에 5일 아론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버림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간구하게 하신 은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5일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헌신 예배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기둥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뜻하신 바 세우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지역 복음화의 영적 비전을 갖고 많은 계획과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시고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들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철야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운 우리나라가 이 위기가 위험 가운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선진들의 기도를 이어받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부르짖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치유와 회복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장로님들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최종배 목사님을 뜨거운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오일 남성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어려운 시간에 귀한 찬양으로 헌신 수고하시는 살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위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주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귀한 시간 주의 절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네를 소망하며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인사합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은 키로수가 되면 바꿔줘야 될 것들이 있죠. 엔진 오일과 또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오일 남성교회가 자동차의 오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오일 같은 선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잘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데 큰 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또렷하게 응시하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또 새생명 초청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기간인데 어떻게 오늘 3일 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또 주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네, 한 3분의 1은 대답하시고 3분의 2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그 삶에 일어났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 가을 소풍 때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소풍 가면은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점심시간. 네. 저는 제일 좋았던 시간이 보물찾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모르는 설레감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보물찾기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있겠다 싶어서 딱 가보면은 발 빠른 친구들이 꼭 한 발자국 먼저, 한 템포 먼저 발견해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그 6학년 가을 그 소풍 때도 보물찾기를 하는데 여전히 저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갈 즈음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자그만한 이 돌 위에 이렇게 딱 반딱 서셔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는데 제 생각 가운데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선생님이 보물 숨겼으니까 알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부동의 자세로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 번쯤은 눈빛이 마주치겠지.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살피다가 딱 저하고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참 이뻐해 주고 기회해 주셨는데 제 표정을 다 읽으셨어요. 너 보물 못 찾았구나. 그러시고는 이제 제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 발밑에 있는 작은 돌 한번 쳐다보시고 또 제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발밑에 있는 돌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3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알아채셨습니다.
아, 저기에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구나. 잽싸게 달려가서 이게 조그마한 돌이었는데 딱 들추니까 그 밑에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살림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화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만을 응시할 때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모든 보물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첫 번째 은혜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은 한 장 앞에 있는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로부터 기생 라합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뭘까요? 헬레나 우엔 신부님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서커스에서 공중부대를 타는 사람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커스 보면 공중부대를 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높이 올라갑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내려온 사람을 향해서 내려오면서 자신의 몸을 확 던집니다. 그 던질 때 이 몸을 던지는 사람의 자세,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사람만을 응시하면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자신의 손을 쭉 뻗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을 확 낚아챕니다. 그래서 공중근해는 이루어지게 되죠.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이 공중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완벽한 자세를 취하는 그 마음의 순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주를 향하여 던졌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던졌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을 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홍해도 건넜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믿음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 응시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팔을 쫙 뻗고 있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도다. 어떤 혼란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도전이 그들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종국에는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 이제 2달을 살았습니다. 2달을 살아오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격려의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서가 기록되고 나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주의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천성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굴하지 말아라. 딛고 일어서라. 종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자들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구나. 승리자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즐겨 다녔던 미용실이 있습니다. 남자 머리만 전문으로 커트하는 이발소였는데요. 이발소는 참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제가 이발소를 자주 간 것은 그 남자분의 그 손놀림이 보통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군에 가면 이제 그 깍새들이 이 머리를 칠 때 가위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치는데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머리를 치는 분들을 몇 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머리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아주 손놀림이 예사했습니다.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가위손처럼 손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시간에 쫓길 때 딱 전화 오고 가면은 어떤 때는 10분 안에 머리를 깔끔하게 잘라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번 추석 무렵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분과 이제 그 추석 맞이하러 내려가기 전에 머리를 단장하고 또 이발을 하러 들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추석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저희는 이 시댁이 다 서울이어서 명절 되면 명절 때마다 처갓집을 내려갑니다. 이 조선 남자인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인데 명절 되면 아무리 시댁이 서울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 시댁 가서 최소한 하룻밤은 자고 처가를 가야지. 이 사람 상당한 공처가 아니면 애처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보편적으로는 시댁을 먼저 가는데 왜 처가를 먼저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장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내일 하십니다. 중병이신가 보군요. 예, 백혈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위질 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장모님이 중병 걸렸으면은 그 말하는 순간은 조금 얼굴이 좀 이렇게 긴장되거나 아니면 좀 멈칫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계속 가위질 하는 겁니다. 장모님 백혈병 걸린 게 그렇게 좋으세요? 웃으시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좋다마다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님 백혈병 때문에 처갓집 온 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장모님이 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 차도가 없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 어머니에게 장모님께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살려줘. 딱 한마디 하셨대요. 옆집 아주머니의 이 말을 듣고 장모님이 귀가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이 장모님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이 모든 게 다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주룩주룩 나더라는 겁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같이 못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 생각하면 교회에 가서 앉아있을 때도 눈물이 나고 길을 갈 때도 눈물이 나고 밥을 지을 때도 눈물이 나고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도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이 장모님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 백혈병이 확 나와버렸다 이런 건 아니고요.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호전의 기색이 전혀 안 보였는데 그날 딱 병원 진찰하니까 그 몸에 호전 조금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모님 몸에 입에 늘상 되풀이했던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날 살리시네. 하나님이 날 살리시네.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 가정에 이 장모님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가지고 자녀들 하나씩 둘씩 어머니 손 따라서 교회 출석하고 등록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명절이 또 주일날 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명절이 주일날 끼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하고 여행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는 주일날 명절이 껴도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장모님이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고 본교회 외에는 절대 가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장모님은 백혈병을 완치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혈병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일하는 삶이요 희망 있는 삶이요 승리하게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이 비록 세상의 눈에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꽉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낭망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손을 쫙 펴십시오.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팔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히브리서 12장 또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라. 경주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라토너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봐서 알지만은 최대한으로 가벼운 옷을 입고 뜁니다.
만약에 다름막질하는 사람이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메고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라인에 그러한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선수는 정신이 나갔구만.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주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1960년 로마에서 제17회 올림픽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아베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베베는 맨발로 뛰고서 마라톤에서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베베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맨발의 왕자입니다. 아베베는 왜 맨발로 뛰었을까?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원래 아베베가 이 에티오피아의 그 마라톤으로 선발 일진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뽑힌 그 국가대표가 출발 전날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대체 선수로 이 올림픽을 참가하게 된 겁니다. 로마에 딱 가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신발 회사에서 선수 신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아베베는 갑작스럽게 참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베베 발에 맞는 신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베는 평소에 훈련할 때 맨발로 마라톤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에서 맨발로 뜀박질 했는데 여기서도 맨발로 뛰지 하고 신발 없이 이 달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발 신지 않고 달린 이 아베베가 이 마라톤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버렸어요. 어쩌면 아베베는 신발 신지 않고 이 40.19km를 달려가면서 오히려 자기가 1등을 달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발 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가벼워지는 게 더 문제구나. 경주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받게 될 저항을 최소한으로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경주라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 얽매이게 쉽게 하는 그런 죄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우리의 삶의 실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뭡니까? 시편 38편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무거운 게 뭐예요? 내 죄악입니다. 내 머리에 차고 넘치는 이런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어쩌할 바를 모르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담당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는데 내가 범한 죄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싸질러 놓은 인생의 모든 죄와 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진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인데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송가 369장은 그 제목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참 외우기 좋아요. 369, 369, 369, 369.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일 줄을 모를까. 여러분과 저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사람들의 낯짝을 보면서 얘기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할 것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인실고 고백해도 우리 주님 한 번도 이놈의 새끼, 못난 놈,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백해 무익인 게 바로 죄예요. 지난 11월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3분이에요. 3분. 왜 3분인 줄 아십니까? 벽에 머리만 대면 3분 안에 골아 떨어진다고 저를 3분이라고 한 번씩 놀립니다. 이 머리만 대면 골아 때리는 체질인데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인간 최종배의 진문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날 낮에 국민일보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전 금요 기도 시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울산대학교 교수 이종훈 교수의 회심에 대한 기사를 쭉 읽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교만하고 자만하기 이럴 때 짝이 없던 이분의 혀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분 회심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한 문장이 자꾸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주님 저는 죄인.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지었던 죄악상이 필름 지나가듯이 한 장 한 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딘가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이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쓸 때가 있어서 목사로 부르셨구나.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다음날 서점을 갔습니다. 내 속에 내지 않은 이 죄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서점에 가서 서가를 살피는데 딱 저희 눈앞에 존 오웬 목사님의 저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 시험, 죄 죽임, 죄와 은혜의 지배. 그 책 내용을 사서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행위와 활동, 속임의 1단계, 지성을 공격한다. 지성은 영혼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 지속적이고 거룩한 관심을 갖도록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고 거룩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하는 작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고하는 작용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알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지성을 공격해서 이런 사고의 작용을 딱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지성을 갉아먹을 때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목에 밑줄을 치고 또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속에 내지 않은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분별력을 흐리게 했구나. 가슴을 치며 탄식하였습니다.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날 밤 제 옆에 있는 아내는 아주 고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집사람을 보면서 아내는 나의 이런 마음을 알기나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죄와 악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최근 미투 운동이 들불 번지듯 이 사회 가운데 번져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밭에 불을 놓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불을 놓으십니까? 지금 방철에 불을 놔야지 이 불 밑에 있는 많은 벌레들,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다 태워 죽고 내년 봄에 건강한 밭을 일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불이 더욱 큰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한국 사회를 더욱더 정화하는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저는 가슴을 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 도마 위에 올라오진 않을까 불안감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저리게 하는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그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망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이 죄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살핍시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과 내 삶의 족적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일이 생각이 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교만, 영적인 나태, 수근수근, 비방, 불순종. 오늘 밤이 다 지나도록 달지라도 우리의 죄악의 삶을 다 읊지 못할 것입니다.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적 여정 가운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이 걸리적거리면 그들도 다 정리해버리세요. 세상 친구들 따라 이곳저곳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물들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짓기 마련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서두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심한다라는 건 뭔가요? 용기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삶의 희망을 놔버린다라는 겁니다. 피곤하다라는 건 뭡니까?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소하고 야유하고 딴지 걸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렇게 궁리하는 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간쯤 보면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화날 데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성전을 정화할 때 대노하셨습니다. 그때 말고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조소하고 예수님에게 딴지 걸고 비방하고 욕짓거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역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역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품어버리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만도 한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확 품어서 사랑해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야유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까발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죄악의 인생을 산 사람들 할지라도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인내하고 주님 닮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경주자 된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영혼들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까?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향하여서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짧은 하루 반나절의 시간이었지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 돌아오는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족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지 아십니까? 가족 구원은 고래 등 심줄 같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방 날리면 됩니다. 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딱 한 방 날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어머니도 살고 형님도 삽니다. 또 아버지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랑 한 번만 교회 가시죠. 우리 큰형님 건지기 위해서 큰형님 천국 가시면 어머니 영원토록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거역한 이를 향한 이들을 향하여서 원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으로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 때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신앙 경주라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높은 물결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훌러 털어버리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 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임하거니와 임하니 주여 심하니 임하거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니 임하거니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거니 임하거니 성령 하나님 주님만 임하거니 임하거요 임하거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니 임하거니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거니 임하거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니 임하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 보고 주님의 이름 그래 보고 이마가 주여 주님만 이마가 주님만 이마가 주여 주님만 이마가 주님만 이마가 주님만 이마가 주님만 이마가 주님은 먹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먹어요 주님만이 먹어요 주여 주님만이 먹어요 주님만이 먹어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족적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산증인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하여 침을 뱉고 나를 향하여서 모함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주님이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5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신 말씀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아버지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5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주관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일 남성교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성심껏 열심히 뛰어다닐 총무를 맡은 김장호입니다. 저희 5일 남성교회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한경국 목사님과 회장 윤규성 안수집사, 부회장 김봉호 안수집사, 서기 유성식 안수집사, 회계 정석구 안수집사, 총무인 저 이렇게 임원을 주축으로 1966년생부터 1970년생까지 현재 25명 등록된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기 모임은 매월 세 번째 주일 예배와 원례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 위치한 한백 낙원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목사님이 좀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저도 우리 5일 남성선교회 이름이 5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광고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만큼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임은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을 뜻을 받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모임을 지향합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켜면 엔진이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면 그 자리에서 윤활유 역할이 서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지향하는 것이 주님이 저희한테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우리 5일 남성 선교회가 되길 기도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와 가정에 충성하고 직장에 충성하고 그리고 매월 세 번째 주일에 저희 미팅이 있습니다. 그게 충성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세 번째 주일 2시에 4층에 있는 충성홀에서 저희 매달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5일 남성교회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부러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5일이 그 5일이군요. 저는 우리 최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엔진 오일 이야기를 왜 하나 생각했는데 5일 남선교회 5일 그 이야기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귀한 헌신 예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 목사님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 목사님과 또 우리 5일 남선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외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부산 덕천교회 치유성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일 저녁까지 집회하시고 올라오십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금요밤 치유 집회에는 영국 하노버 교회,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하노버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재현 선교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이제 4월 1일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구별 거점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에 이제 목장 리더 훈련을 하고 2시부터 각 교구별 거점 전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뿐인 외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5일 남선교회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